사무엘상 사무엘이 기록하는 내용들이 이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싸우러 나갔던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또 제사장이었던 그 한 가문은 어떻게 되었는가 다 기록을 오늘 본문에 12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내용에서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오늘 그 아들만 죽는 데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 가문이 한 대제사장이었던 제사장의 가문이 어떻게 망해가고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거나 또 사업을 할 때에 뭔가를 했을 때 그것을 잘 이루고 마무리하고 끝을 냈을 때 누가 한 거예요? 하기는 내가 했지만은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것을 하게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범사가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모든 것이 시작부터 끝까지 자기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신이 도와주셔서 뭐 이렇게 합니다. 자기 힘으로 부족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찾아야 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 생각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말을 뱉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는 신앙적인 부르짖음이 아니라 도움이 아니라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넋두리와 같은 훈련과 같은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신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됩니다. 분명하게 달라야 되죠, 그죠?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달라야 됩니다. 자,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우한폐렴이다. 그런데 요즘에 과거 정권이나 지금 현재나 앞으로도 이어져 갈 다스릴 정권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어떤 그것만 포장하고 국민들을 어떻게 기만하고 속이는지 아이러니한 게 아니라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너무나도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코로나는 우한에서 생물학 연구를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이것을 퍼뜨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한 국가의 어떤 그런 명예나 이런 것들을 실추한다 이래가지고 그러나 그냥 그것이 발생한 연도를 따져서 그냥 19년도에 일어났기 때문에 19년도 코로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르게 부릅니다. 그런데 정작 해야 될 것은 말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포장해서 많이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수입을 한 건 아니지만 수입을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들어올 수 있도록 원천을 제공해주고 이 세균이 묻어 있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통제하지 않고 국내에 있는 특정 집단만 통제하고 그것만 관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들어오는 유입되는 원천은 차단하지 않고 하나 자기 정권에 방해되는 세력들만 그렇게 정적을 몰아서 거기에만 코로나가 발생, 그러니까 교회 밖, 어디 밖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제는 과거의 정권에 있었던 그 모든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였던 거요 다 드러납니다. 일부 제가 조금 소개시켜드리는 거예요. 정치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데 이와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정작 말해야 될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한 2년 전에가요, 뭐 작년인지 민노총과 우리 기독교 단체가 이제 기독교 단체도 이제 무리가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한 이제 보수 단체가 이끄는 기독교 단체가 거의 한 90%가 80, 90% 기독교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광화문에 집회할 때 그 옆에 청계천 인근에 있는 이 부근에서 집회하는 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빨간 조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수 단체는 누군지는 알겠죠? 그 무리들은요, 한 명도 코로나가 발생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한쪽에 있는 데는 통신사에 요청해가지고 휴대폰이 이 통신사와 접촉된 모든 것들은 다 통제해가지고 전수조사 하듯이 다 조사해가지고 역학조사하는데 코로나 검사를 받아요. 코로나 안 걸려도 걸린 거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몇천 명이 얼마나 걸리지 이렇게 해가지고 주범이 보수단체, 이 기독교 단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좀 속된 말로 때려잡았습니까? 그런데 딱 두 군데만 가면 돼요. 8천 명이 모였던 그 당시에 모였던 그 집회에는 한 명이 일단 어찌하다가 걸렸어요. 이것을 보도를 하니까 이 단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기가 찹니다. 당시에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고 흘러서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음해하지 말고 공작 정치하지 말라고 우리 집단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거는 모함이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몰고 갔어요. 그걸 아무 말 안 했어요. 8천 명 중에 한 명이 나왔는데 이것을 모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체에 아무 말 못합니다. 그러나 보수라고 기독교가 있는 이 세력은 자기들이 집권하는 데 있어서 반대 세력이 되고 그들과 대치되는 세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강력하게 완전히 군사를 대원해서 경찰을 동원해서 검권력을 투입해서 막아냅니다.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는 나라예요. 과거에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그 우리 이 나라를 진짜 뭐 하나의 말씀과 비교해서는 그렇지만 이 나라를 경제대국으로 만든 그 대통령, 기독교 초성을 만든 그 초대 대통령은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못하고 쓸쓸하게 외국에서요, 그가 초창기에 활동했던 하와이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이 나라가요, 기독교 더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분은요, 국회를 개원할 때에 이곳에 우리가 다 믿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은 우리가 이 나라가 잘 살고 민주주의 국가로 정말 발돋움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그런 믿는 사람의 축복을 받고 시작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아무도 기독교에 대해서 반응 안 했습니다. 반대 안 했어요. 그 당시에 목사를 하던, 목사 직분을 가졌던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그분이 기도를 시작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학교 종이겜 때 이거 크리스찬이 만들었어요. 초대 우리 복음을 받아들였던 선진의 딸이에요. 그 딸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 이 말들을 쏙 빼버리고 작자 미사오로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 사건들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역사를 왜곡시키고 나아가는 게 지도자의 무리들.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면은 결국은 그 가문은 망하게 되고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여러분은 지금 현재 다시 회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저는 생각할 때 회생의 기미는 있지만은 망해가고 있는 징조입니다. 교회가요 단합받는 그런 일로에서 있습니다. 79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법을 발의해가지고 그 당 내에서도 내분이 일어나서 어찌하다가 어떤 걸로 회개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들이요 동성애와 같은 인권에 대한 조례를요
장로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그것을 발휘해서 합니다.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동시에 악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어줄까요? 당연히 여러분, 악인의 기도보다는 선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선인의 기도를 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패하게 된 원인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어디에 지쳤다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십니다. 도우시는 터, 도우시는 곳, 이런 의미가 있는 에베에셀이라고 하는 그 곁에 진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그 장소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기대하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벡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그와 맞서는 블레셋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 당연히 승리를 할 것이라고 이스라엘은 장담하면서 블레셋과 싸우러 나갑니다. 나가는데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이미 패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 약 한 4,000명이 나가서 죽게 됩니다. 약 4,000명이 죽고 나서 패하고 승리할 줄 알았는데 돌아와서 장로들과 이스라엘이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패했을까? 어찌하여 우리가 패했는가? 참 좋은 질문이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어찌하여? 자기를 돌아보는 말이잖아요. 자기를 승천하는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이 패하게 된 원인을 찾는 거잖아요. 맞죠? 참 좋은 질문인데 그 좋은 질문에 주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것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왔기 때문에 그랬다고 타인을 향해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듯이 전가듯이 이스라엘은 질문이 거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패하면 어점입니까? 알았다. 하나님의 부재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언약궤라고 하는 법궤가 저기 실로에 있지. 이 실로에 있는 법궤를 안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졌구나. 했구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법궤를 언약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져왔는데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이 들어온 줄 알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냥 자기가 충천해가지고 땅이 진동할 정도로 환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장담하면서 하나님의 법궤 임재가 상징되는 이 법궤를 보고 환영합니다. 참 좋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여러분 앞에 오면은 그렇게 환영하고 땅이 진동하듯이 그렇게 기뻐하고 환영하겠습니까? 환영할 수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환영을 방방 오늘 이 예배당이 떠나갈 정도로 뛰어야 됩니다. 환영하고 고성도 지르고 찬양하고 해야 됩니다. 그건 또 아니죠, 그죠? 마음과 우리가 삶이 좀 다르고 오늘 이 모습이 똑같이 이스라엘이 잊혀진 이 모습이 통일합니다.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실질적으로 우리의 욕심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고 환경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한탄하며 내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탓? 환경과 시간 이런 것들만 탓하고 있는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정말 이때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다시 싸움에 나갑니다. 나가기 전에 이제 화로성이 이스라엘 전쟁에 지금까지 없었던 화로가 터지고 이러니까 누가 쪼려요? 쪼리면 지잖아요. 원래 그죠? 그런데 쪼리는데 블레셋이 없었던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 땅이 진동하고 이렇게 이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 이런 소리가 나니까 우리는 이제는 화로다.
하루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끝났다. 그렇게 하고 포기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그대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태도는 어떻게 바뀝니까? 그 악조건 속에서도 블레셋은 우리가 한데 너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종으로 살아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너희가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아갈래? 우리가 그들을 종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부릴래? 어떻게 할래? 우리가 한번 싸워나 보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블레셋은 생각을 달리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가진 이 생각, 그 환경에서 하는 행동을 저와 여러분이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본받아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도움과 우리가 승리에 확신이 있다면 끝까지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지 않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꿈과 희망을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까지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 내용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전세는 어떻게 됐어요? 한 번 나가서 4,000명가량 1차로 가서 대패하고 들어왔습니다. 그 나무 따는 대패 말고요. 완전히 참패한 거예요, 그냥.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실패 원인을 어디서 찾아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대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싸우면 이제는 100%, 1000% 이겼다 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짜잔 하고 나가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는 더 많이 죽네요. 처음 나갔을 때보다도 더 많이 약 한 10배에 가까운, 그러니까 8배 정도 되면 되죠. 이 많은 사람들이 3만 명가량이 죽게 됩니다. 이것은 더 쪽팔리는 일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왜 더 쪽팔린 일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했는데 이해가 가시는가 모르겠네요. 자, 이스라엘의 이 행동은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내가 실패한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없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 이 일을 이루지 못했다. 다시 한번 이제는 하나님이 인재하고 계시는 그 인재의 장소가 있는 언약궤, 당신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언약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은 승리하겠지. 그렇게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이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나 희생을 당하고 맙니다. 그냥 스토리는 여기까지 그냥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것 이것만이 그냥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요즘에 영화를 보면은 지금은 제가 최신 영화를 보면은 그런 게 좀 많이 안 나오는데 최신 영화에 수리남이라고 하는 이 영화가 있었는데 그 실질적으로 수리남 제도가 하나 있어요. 저기 남미 쪽에 있습니다. 이것이 자그마한 나라인데 이곳에 이제 한국에서 마약 일을 하다가 도망가가지고 이제 목사가 이 조직화 만들어가지고 이 마약하고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다가 미국으로 가야만 이것을 미국에서 법으로 미국령이 있어야만이 이게 반입이하고 흘러가는 게 있어야 미국에서 바로 이걸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로서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소탕하는 일들을 하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기독교를 하나의 어떤 종교단체이면서 불법의 온상지가 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영화예요. 그 주연 중 한 사람이 잘 아는 베테랑인가 할 때 영화에 나온 거 뭐죠? 검사 배제하고 영화 안 보시니까 여러분 잘 모르죠?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양반이 나오는데 이 양반이 목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제가 그 수리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좀 했는데, 영화에 이제 과거에는 어떤 그 미국의 이런 영화에 보면은, 영화나 어떤 것을 보면은,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고스트라고 자기들이 이제 부르는 것들, 자기들이 귀신은 이제 고스트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존재들을 물리칠 때 미국에서는, 그리고 유럽에서는 뭘 많이 사용해요? 십자가 아니면 성경책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십자가 아무리 비춰도 꿈쩍도 안 해요. 이 큰일 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찌하다가 이제 믿음이 있는 나라가 들면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빛이 나오든 해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기게 되는 그런 이제 드라마나 영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도 이 판타지와 이런 약간 그런 어떤 그 뇌지적인 것은 있었지만 지금은 아예 안 나옵니다. 몰랐죠? 그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 현실에는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문화적인 배경에서도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에 죄아졌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확실하게 믿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학적인 용어로는 무소부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비쿼트라고 어디든지 다 계시고 연결 다 되어 있는 이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생각을 못하는 거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재를 어디서 찾은 거예요? 십자가와 자기가 말하는 성경책 이것만 내가 있으면은 그냥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잘 되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왔다라고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영화에서 십자가 성경책만 나타나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이 영화에서도 마저 이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안에 정작 예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뭐라 하십니까? 아, 여러분 하나님 음성도 듣구나. 영적으로 진짜 뛰어난 분입니다. 내 안에 있잖아. 내가 여기 있다. 전부야 내가 여기 있다. 내 마음 안에 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믿으면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믿는 자는 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그 모든 원수를 발 아래 짓밟고 승리하신, 영원한 죽음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의 행하신 지금 업적이랄까요? 그 공로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똑같이 할 수 있는데 한 수 더 떠서 우리에게 용기 있는 말을, 희망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했던 것보다도 더한 일도 너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긴 승리는 나의 것이 됩니다. 나의 것이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오늘은 내가 그렇게 이기고 승리했지만 내일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면서 그 자랑질을 하는데 그
그 자랑하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가운데 계시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실로의 법궤에 있는 거예요. 아,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졌네. 그럼 하나님 어디에 있어요? 다시 하늘로 올라갔군가 보다. 그랬으니까 졌구나. 이스라엘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들고 여러분 기습 쫓는다고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십자가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지 십자가 역사하는 것 아닙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볼 때에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가를 말씀해 드린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는 고사하고 오히려 사람을 형제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 패전의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이 패전의 원인이 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패하고 우리 형제들이 죽었다라는 그런 이상한 결론을 가지고 그들이 또 대처하고 대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어려운 일, 다른 일을 당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내 안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내가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왜 나에게는 좋은 일 안 일어나고 안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그럴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었을만이 아닙니다. 계시지만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기 위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백성을 죽이고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죽이고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 있었던 그 아픔을 보고 느꼈을 때는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을 제대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데 내 안에 없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서 저기 멀리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패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런 고백 입술은 있지만은 정작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는 삶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느꼈을 때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왔느냐, 내 모습이 어떠했길래 하나님이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접근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패한 이유는 어쩌민고 하고 여기까지 질문해서 누구에게 화살이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로, 우리에게로 이것이 돌아가요. 내게 무슨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가 어떤 잘못을 하나님 앞에 부득불 잘못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이런 패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의지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더 간구하게 하십니까? 하는 질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좋은 말로 표현하면 회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패놓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은 내게 대한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도와서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당신 나를 어려운 데를 도우세요, 이렇게 하는 명령이고 하나님이 자기에 부리는 신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다시 정중하게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까? 이 패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될 신앙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 없이는 승리가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사망에서 건짐으로 받은 그 은혜의 생명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회개는
우리에게 없던 것이 있게 되고 어떤 것이 새롭게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문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성민으로 살아가야 돼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제사장다움의 직무를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읽지는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잖아요.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입니다. 엘리 가문의 두 아들 제사장입니다. 엘리의 그 두 아들이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과 동침하기도 하고 고기도 자기 마음대로 찔러서 먹고 건져 먹고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것을 자기가 먼저, 이들이 먼저 그렇게 하나님 것을 갈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가 홈리의 비나스의 삶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가요, 교회가, 목사가, 장로, 직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홈리와 비나스, 여러분이 책망할 그런 입술에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홈리와 비나스를 불황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홈리와 비나스보다 못한 나를 살리신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들과 같은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불황자와 같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삶이 없는 지도자가 있을 때 그 지도를 받는 백성들은 불행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불황자들이 있었던 이 시대의 삶을 이끌었던 홈리와 비나스의 죽음이 바로 이것을 말해줍니다.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있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 말을 받았을 때에 자기 어떻게 보면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엘리 제사장이 그 가문이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사무엘의 마음은 기쁘고 즐거웠을 거예요. 정말 가슴이 아프고 어린 그 나이에도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본연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엘리의 모습을 봤을 때는 하나님 부당합니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따질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두 아들이 그렇게 불행한 불안정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엘리는 책망을 합니다. 내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좋지 않구나 금해라 이렇게 말하고 끝이 납니다. 결국은 훈계는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매를 때려도 죽지 않는다라고, 훈계의 매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악독과 시기나 어떤 감정이 들어가 있을 때는 그 매가 생명을 죽이지만 살리려고 하는 그 징계에는요 오히려 보약이 들어있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징책을 하면은 죄악에서 생명으로 옳은 길로 돌아서지만은 가만히 놔두면 그 아는 죄악으로 멸망의 길로 서울로 달려가는 길로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직분자라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엘리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홈리와 비나스와 같이 그러나 하나님의 지도자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패한 이유가 거기에 첫 번째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법계만 오면 하나님 언약궤만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 거예요. 십자가만 들고 나가면 세상에서 승리하고 모든 것이 질병이 내게서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루어져 있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성령이 내 안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지도자, 목회자가 될 것을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죄인의 삶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 아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전부가 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본연의 삶,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삶.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일부러 사람을 만들었는가? 순종,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불평과 원망이 아닌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인간을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본연의 삶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연의 삶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순종하며 정말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는가, 순전함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